풀렸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뭐 추위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날씨가 풀리면 더 참 포근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게 포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예레미야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왕권은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솔로몬 왕이 3대 왕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왕권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분리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여로보암의 왕이 1대 왕으로서 쭉 해서 호세아 왕까지 그 19대 왕으로 호세아 왕이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바로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왕이 1대 왕으로 있다가 마지막 20대까지, 여기는 이제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20대 왕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은 이제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외쳤어요. 무려 40년을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40년 동안 외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면 언제냐면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16대 왕이 요시야가 있을 때 31년에 왕권을 다스렸는데 13년 때부터 누가 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쳤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예레미야서 우리가 앞에 1장을 좀 봐야 돼.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각까지 임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세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나오고요, 또 여기 또 보면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부터 20년까지 보면 왕이 그 세 왕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20대 왕이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두 왕이 있어요. 그 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고 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왕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그들은 한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왕정 시대를 3개월 다스리고 모두 다 죽고, 또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 17대 왕 여호아스는 3개월 다스리고 죽고요. 그다음에 그 19대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왕도 마찬가지로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은 이제 좀 이름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 근데 이 두 왕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22장부터 24, 25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그 왕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6대부터 20대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모든 왕들에 대한 그 내용은 열왕기하 22장 이하부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들의 또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도 나오고 뭐 엘리야김이 한마디로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오게 되고 또 마따니아 이름이 다시 또 시드기야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면은 집에 가서 한번 열왕기하 22장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의 그 기간을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푸시를 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6대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고요.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은 어땠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배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전에 이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그 성경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요시야 왕까지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데 그 요시야 왕 아들 아하스의 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또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들이 선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또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뭐가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우리는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17대 왕이 여호아스 왕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을 다스리고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이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또 다시 그 아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다시 그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 엘리야김은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을 다스리게 돼요. 11년 동안을 유다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나서 그 11년 다스리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여호야긴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거죠. 이제 19대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가요. 물론 멸망하기 지금 전이에요. 지금 침략 와서 멸망하기 전인데 그 전에도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막 지금 끌려다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침략당해서 다 죽고 끌려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현상 속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또 끌려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요 불순종의 기간이 40년.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서의 서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시야 왕 13년부터 했잖아요. 그 요시야 왕 13년인데 요시야 왕이 16대 왕으로서 31년을 다스렸는데 13년부터는 그 31년 13을 빼면 18년이 남잖아요. 18년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20대 왕까지 보면은 두 왕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11년씩을 다스렸잖아요. 3개월씩 다스린 건 빼더라도 11년이면 22년이잖아요. 22년과 18년 합치면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들어야죠.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외쳤어요. 수없는 기간 동안 40년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60대 삶을 살고 있어요. 60대. 여러분 여기 지금 뭐 40대, 50대, 60대, 뭐 70대, 80대 삶까지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70, 80을 살고 60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그 고관들처럼 그 왕들처럼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내 삶의 자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불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정승에서 보면은 40년이라는 숫자는요 출애굽의 40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40년을 하루에 그 40년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을 하게 돼.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시고 다 해결합니다. 그날그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입니다. 그들의 필요하면 물도 내주시고 그들의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 그들의 필요하면 옷과 신발과 모든 걸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에서 뭐 농사져가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수.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장의 본문의 말씀 그 1장에서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39장 1절 2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9년 10월 달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와서 유다를 다 둘러쌌어요. 뭐했다? 포위했다. 포위했는데 언제요? 제11년 넷째 달 그때 침공해서 다 침략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되냐면요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1년 반 때 됐을 때 침공해서 다 그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결국에는 유다의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4절에도 보면 왕의 동산길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왕의 동산. 여러분 왕의 동산길은 어쩌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예요. 비밀 통로. 왕들이 무슨 위험할 때 있으면 도망가고자 하는 비밀 통로인데 그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광야 아라바로. 아라바는 그 광야 쪽인데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혀서 끌려와요. 누구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는 거죠.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앞에 39장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그래서 보면은요 시드기야 앞에서요 누가 죽냐면 아들이 죽어요. 아들. 또 고관들이 죽어요. 고관들. 여러분 그 시드기야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막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또 그 고관들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같이 옆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 고관들은요 어떻게 보면 악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칠 때마다 그들은요 그 어떻게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자들이에요.
굴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 누구다? 그 고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쩌면 죽기 전에 후회하실지 모르죠.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들을 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그때는 이제 후회해도 구원의 손길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난 거죠. 지난 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왕궁이 백성이 집이 다 불타고 성벽이 함락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그들이 항복한 자들, 앞서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 거야. 그런 말인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항복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요. 남은 자는 누구냐면 빈민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이 없고 밭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거기 있는 땅들, 포도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오늘 예레미야서 39장의 앞에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심각한 시대예요. 오늘 문제가 많은 시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또 저희들 여러분 또 와서 목회자가 말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도 뭐를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여러분. 문제예요. 그게 문제. 하나님은 20년, 30년, 50년, 6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회개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변화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 생활, 옛 모습, 옛 성격, 옛 나의 모든 구습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지고 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요. 분열과 여러 가지 많은 혈기와 교만함이 싹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보면 영적 교만함이 싹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불순종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았던 두 사람이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첫째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40년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보호받아요. 적군의 왕이 그 누구를 보호해줘요? 예레미야 선지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 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대해주라. 그러면서 여기 14절 보면요. 감옥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갖다가요 어떻게 해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같이 살더라 사니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과 같이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명자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벳멜렉. 이 에벳멜렉이 누구냐면 궁의 내시예요, 내시. 근데 사실 여기 성경의 앞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38장 7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39 우리가 9장이잖아요. 38장을 한번 보세요. 7절 이하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비멜렉이 그랬어요. 이 에비멜렉은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아래입니다. 8절에 보면 왕께 아래. 뭘 아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가뒀어요. 근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물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다? 진창.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굴속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요. 깜깜한 데 있다가 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며칠만 지나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앉을 수도 없는 것. 그곳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시 에비멜렉이 왕께 가서 아뢰 때 그 왕 되는 시드기야 왕이 그때 그 네시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는 거죠. 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늘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날에 너를 뭐한다?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겠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쭉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너를 구원할 것인즉 칼에도 죽지 않게 내가 보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이렇게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미에 보면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도 안 하는 거죠. 이 에헤멜렉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방백들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요. 남은 자들은 빈민만 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앞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늘 그 유다 민족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요? 항복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사는 거. 항복해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이.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40년 전부터. 이 멸망할 때까지 지금
전해지는 시드기야 왕 11년 다스릴 마지막 때까지 지금 40년을 그렇게 외쳤어요. 항복하면 너희들이 산다. 근데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요, 뭣도 주셔요? 복도 주세요. 복도 축복해 주세요. 순종해 보세요. 순종의 권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요, 복을 받게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악하고 성격이 나쁘고 거칠다 할지라도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변화된 삶. 그럼 변화됐으면 변화된 삶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 돼요. 성화된 단계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옛사랑으로 또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뿐임을 알고 오직 순종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멸망 가운데 에레미야와 같이 축복 속에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최정은 집사님 어머니 이제 머리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물이 수습되어서 더 이상 수술도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속히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순종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으로 멸망 가운데서 있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의 순종으로 늘 깨닫고 나감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정은 집사님 하나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물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톱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깨어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